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믿음과 마음의 고백이 오니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카리스 찬양단의 찬양의 섬김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인생과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국제기도원협회,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저 성경 보급 저 사역 위에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저희를 함께 감당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풍성하여 져서 힘있게 이 사명 잘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성령께서 말씀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고,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고, 태어나서 보니까 어떤 신체에 결함, 장애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의 굴레다 해서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운명을 바꿀 수 없어서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가끔씩 역사에 보면 이 운명을 거부하고 운명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릅니다. 위인은 굉장한 큰 고난을 이겨냈다거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우러러 볼 만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지요. 아주 특별한 그런 일부의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자기 저주의 이 인생, 이 운명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극복하고 뛰어넘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풍성합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기도로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더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몇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요나는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야곱을 먼저 보면 야곱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 이들을 족장이라고 부르고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요,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이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얍삽하고 야비한지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이 배고픈 그 틈을 노려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눈이 침침해지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자식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때도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자기 형처럼 털을 붙여서 가서 에서라고 하면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챕니다. 정말 얍삽한 사람이에요. 이 이름에 딱 맞게 살았지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가 하늘 머리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형을 벗어나서 멀리 외갓집으로 도망가요. 외갓집에는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있는데 이 임자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얍삽하고 야비한 라반, 이 외삼촌을 만난 겁니다. 이 라반이 얼마나 그러면 교활하고 얍삽하냐. 근데 라반에게 좋은 점은 야곱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어요. 조카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을 내 영역 안에 두면은 야곱의 축복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야곱을 모든 것들을 다 착취하고 빼앗아 갑니다. 어느 정도로 교활하냐? 자기의 두 딸이 있습니다. 레아, 라헬이 있는데 두 딸을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러면서 큰 딸 7년, 작은 딸 7년, 너 직창금 없으니까 14년 동안 나의 노비로 살아야 된다. 자그마치 두 딸을 주면서 14년치의 야곱의 모든 월급, 모든 축복들을 자기가 다 가로챕니다. 14년이 지나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계약, 노사 관계에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미루고 속이고 그러면서 교활하게 그 이후로도 몇 년을 더 야곱의 모든 노동력, 그리고 야곱에게 이 목축업을 하는 모든 노하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는데 다 착취해 갑니다. 그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가 창세기 30장 30절에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내가 온 후부터예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 축복이 다 외삼촌의 몫으로 갔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한탄을 하는 모습입니다. 희한하게도 야곱이 손만 댔다 하면 양, 염소, 소, 나귀, 낙타 어마어마하게 번성하는데 다 라반의 몫이 됩니다. 결국 이제 한 17년 정도 지나서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합니다. 불과 2, 3년 만에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데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불어나요. 이 야곱 덕분에 라반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야곱도 불과 2, 3년 사이에 큰 부자가 돼서 이제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4명의 아내, 11명의 아들, 많은 종들, 엄청난 가축들, 금의 환향을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20년이나 지났는데 형 에서의 분노가 아직도 그대로예요. 400명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온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큰일 났어요. 이때 야곱이 한 기도가 야복강 기도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 창세기 32장 6절로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으십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야곱이 한 대처 상황은 두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도 자녀도 가축도 노비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는 갈라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한 팀 쪽으로 추격해서 죽이면 나머지 한쪽은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꼼수를 내지요.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강 건너편에 자기 혼자 남아서 그날 밤새도록 야곱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야복강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이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리고 가루가 있지요. 이 가루가 이제 야곱의 대답입니다. 천사와 씨름합니다. 고관절이 골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 날 세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하니까 야곱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요구 조건, 자기의 기도 제목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은 제발 에서의 손에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기도 아닐까요?
어쩌면 나는 죽더라도 내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과 재산만큼은 좀 살게 해주세요. 어쩌면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번 딱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잘할게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대개 이런 종류,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26절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복 주소서. 여러분, 야곱은 당시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내일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살려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인생을 놓고 스케일이 큰 기도를 했습니다. 뭘 요구했다고요? 발등에 불,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 인생을 복주세요. 이제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잘 되는가 싶으면 빼앗기고 이룬가 싶으면 빈손이고 이런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진짜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복주세요. 이게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야곱의 야복강 기도는 운명을 거부하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기도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어낼 수 있는 기도, 내 인생의 주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나를 복주소서,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소서. 야곱의 야복강 기도로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아십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두 번째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한나는 했습니다. 한나에게는 적수가 있지요. 그 적수, 첫 번째 부인이 한나였고 두 번째 부인 혹은 첩이 분인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관계가 어떠냐?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많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분인나는 한나를 적수, 한나의 적수였고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몇 가지로 이제 우리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한나의 잔잔한 호수에 풍랑을 일으키는 게 격분하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 날씨가 맑고 화창한데 갑자기 날벼락이 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격분하게 하는 거래요. 또 한 가지는 고통을 계속 가져다 주는 사람, 이게 적수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이 어쩌다 한번 가끔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 한나가 어디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한나가 울면서 기도할 때 엘리가 왜 그러냐, 그때에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케사트 루아흐, 케삿 루아흐, 이것은 거대한 돌덩이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거기에 깔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무슨 뜻이냐? 나는 불행한 운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불행한 운명이고 불행한 인생이고 거대한 돌덩이에 짓눌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도로 이 불행을 역전시키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꾼 여인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제발 저 분인나 좀 치워주세요. 저 여자만 아니면 내가 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보통 사람 아닐까요? 한나의 기도는 달랐어요.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기도였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잊지 마시고 아들을 달라. 이게 진짜 기도고, 이 아들을 달라 하기 위해서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해달라, 이 내용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한나는 분인나에 대한 이야기, 기도 속에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발 저 원수 좀, 저 적수 좀 지워주세요, 이게 우리의 보통 기도이지만 한나는 그 보여지는 현상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있게 한 기도의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그 근원, 아들이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 아들을 달라. 태의 열고 닫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한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태를 열어주시고 아들을 달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현상만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다면 어쩌면 분인나는 떠나갈지도 몰라요. 그게 끝일까요? 또 다른 분인나 생기지 않을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현상을 놓고 기도하면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근본을 놓고 기도할 때, 근본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나의 하나님과 통하는, 그래서 이 근본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또 다른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나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을 했어요. 그것을 남편에게 상의할 때 남편이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은 사사기의 끝 무렵입니다.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 사사기 한 350년의 시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때 하나님은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왕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엘가나가 한나에게 당신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악한 시대에 한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졌나 봐요. 근데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였는데 한나는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어떤 것이냐? 자, 15절을 우리 사사기 21장 사사기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한나는 했는데, 그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예요. 내 마음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마음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다르면 내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기도. 세상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상관없으면 하나님 뜻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았지만, 한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에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는 곧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나의 이 자기 소견과 세상 사람의 자기 소견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기도로 불행한 인생, 짓누르는 돌덩어리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그 운명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하는 기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는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같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 기도였어요. 요나가 그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게 선지자의 임무였습니다. 요나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사명을 주십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그들을 이제 심판할 것이라는 이 계획을 저들에게 전하라. 요나는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물고기의 밥이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아남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에 늘 떠오르는 게 아마도 3일 동안 있으면 배고팠을 거야. 뭐 먹고 살았을까? 눈을 뜨니까 사방이 회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방이 신선한 회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는 최고의 최적의 기도 장소였던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집중하는 기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가장 간절한 기도, 가장 애절한 기도, 가장 깊은 기도를 물고기 뱃속에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3일 만에 기도하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요나는 가던 다시스로부터 길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갑니다. 왜요? 사명을 회복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러 갔던 겁니다. 저도 요나의 물고기 뱃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기 전까지 제 인생은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다시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하고 풍성하게 멋대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목표로 살다가 요나의 물고기 뱃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제 인생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인지 가르쳐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는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셨기에 오늘도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나의 물고기 뱃속 기도, 사명을 회복하는 기도, 이 기도로 또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 회복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가 이 저주의 인생, 나를 짓누르는 바위 같은 이 운명의 굴레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야복강 기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그 불, 이거 치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스케일이 큰 인생을 놓고 하는 기도,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달라.
한나의 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의 현상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치우고 문제의 근원을 놓고 하는 한나의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 요나의 물고기 뱃속, 사명을 회복하여 내가 가장 빛나고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기도, 우리는 이제 10월 12일 2주 후부터 22일 3주 동안 엘림 기도회 저녁 8시에 매일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 나는 야곱의 기도를 할까? 한나의 기도를 할까? 요나의 기도를 할까? 이 기도를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이 엘림 기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엘림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운명이 뭐예요? 운명아, 길을 열어라.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인생을, 운명을 축복으로 바꾸는 내가 간다. 이런 마음으로 엘림 기도회, 그리고 모든 기도에 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설 수 있는 분은 다 일어서서 찬양하시고,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찬양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명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선포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기도, 야복강의 기도가 내게 도전을 줍니다. 한나의 기도,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내 가슴을 올립니다. 저 요나의 사명을 회복하는 물고기 뱃속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임하셨사오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주여 이제는 기도로 내 인생을 아버지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운명아 길을 비켜라.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가노니 아버지 하나님 운명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경배를 올리죄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두 손 높여 찬양합시다. 올리죄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조차 알지 못했었나이다. 이제는 주여 저 야곱의 야복강 기도, 한나의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기도를 알았사오니 주여 내가 이제 저들처럼 기도하여 저들처럼 운명의 길을 열고 운명을 뛰어넘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한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야곱처럼 한나처럼 요나처럼 기도하고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축복의 승리의 삶의 여정 위에, 이 성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지 말라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